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짤막한 기사로 인해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요즘은 신문 보기가 두렵다, 겁이 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문에 실리는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살인, 강도, 절도, 횡령, 전쟁, 불황, 자살,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던 이 기사는 사회면 맨 하단에 실린 20줄짜리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잠실동 중아파트 5층 옥상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3층에 사는 이인규 씨의 장남 4살짜리 기성군이 13m 아래 잔디밭으로 뛰어내렸으나 팔과 다리, 이마에 가벼운 찰화상만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웃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이신 이 씨는 이 거성이가 평소 높은 데를 올라가 뛰어내리는 버릇이 있었지만은 아파트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짐작컨대 텔레비전에 나오는 슈퍼맨 흉내를 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는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4살짜리 기성군이야말로 아무데나 올라가고 발악을 하고 아무데나 뛰어내리는 무모한 모험을 일삼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덤비고 뛰어내리고 기어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생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성군이 5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지만 가벼운 찰화상만 입었다. 이것은 천이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며 행운이지,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컴퓨터로 인간의 모습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실현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앞당기고 있는가 하면 그저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만남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험관 속에서도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는 앞을 다투어서 우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소위 스타워즈를 준비하고 있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주선이 아직도 원인 모르는 채 종종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직도 인간의 지식의 허점과 그리고 제한점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영화와 지식을 소유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 1장 1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들이 축적하고 개발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큰 집을 짓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본분을 언급하면서 큰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3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친히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6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말씀은 모른다 손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느 구절보다도 중요하고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요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고 암송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오늘의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경의 골자이고 이 말씀이 성경의 기둥이고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다루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든가
바벨론에서 구해냈다든가 이와 같은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원수의 위협에서 어떤 질병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사역도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성격.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출하거나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출하거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 속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음을 하는데 그 신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꿈에라도 해방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 이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는 모세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보면 더 명료하고 확실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그에 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 구절을 정리해 보십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다. 이 세 가지 구절을 묶어서 종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 짓고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그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를 볼 때 이 구약 시대에도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9편 15절에 가서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구속해 내시리로다. 시편 25편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친구 따라 나오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에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오다 가다 한번 교회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누가 교회에 있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뭐 이런 대답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높여서 왜 예수를 믿는가? 이제 교회 왔는가 해서 왜 예수를 믿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는 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가? 마음 편하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우한 물러가라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려고 믿는다. 이처럼 역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학습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과 세례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뭘 거치게 되느냐면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죠. 문답. 그런데 그 문답을 통해서는 반드시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이 뭐냐? 첫째가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답의 질문이 뭐냐면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예수를 언제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믿고 말 것입니까? 젊은 날 한 날 믿고 말 것입니까? 한 1, 2년 믿고 말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최소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학습을 자로 세우고 그럴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든지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고 이걸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친히 말하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세 번째 질문, 언제까지 그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50대까지만 믿겠습니다? 아니요. 70세까지만 믿겠습니다? 아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영원토록 믿겠습니다. 영원히 나는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문답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한 청년이 자기 문답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 딴에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대답이 혹 지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에 똑같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 대신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사실 똑같은 대답을 해야 그게 옳은 거예요.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아야 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되고 말고요. 똑같은 질문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들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예수를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똑같은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내가 몇 가지 좀 꾸짖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의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서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를 언제까지 믿겠느냐? 내 입으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하라. 너가 예수를 왜 믿는가? 분명하게 말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믿을 것인가? 확실하게 말하라.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믿으면 믿는다고 말하고 안 믿으면 못 믿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도 고백하고 날마다 삶의 내용을 통해서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그 인도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 사람은 참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그 이상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앉더니 마른 나무 잎을 주워다가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둥글게. 그리고 나서 그 한가운데 벌레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한가운데 벌레를 놓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둥글게 모아놨던 나뭇잎에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마른 나뭇잎이고 불을 붙이니까 삽시간에 그 나뭇잎에 불이 붙은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는 벌레가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기어나가려고 꿈틀거리고
기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힘에 붙였던지 꼼짝도 못하고 결국 벌레는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때 인도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그 불쌍한 처지인 그 벌레를 집어서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몽땅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고초와 그 고통을 감내해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국의 모건 박사가 요크셔 지방에서 전도단을 이끌고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한 광부가 이 모건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런지 믿음이 안 가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행위라든가 뭔가 자격 기준을 만든다든가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몇 점 이상 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겠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모건 목사님께서 그 광부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저 깊은 광산 구덩이에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왔냔 말이에요. 걸어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답하기를 늘 제가 나오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하 갱도 저 구덩이 밑에서 광주리 승강기를 타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건 목사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면서 돈은 얼마나 내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말하기를 돈이라고요? 돈을 왜 냅니까? 그러자 이 모건 박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타면서 광주리 안에서 아무런 걱정이나 의심이 들지 않던가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러면서 아무런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기를 타고 그냥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요, 목사님, 나는 공짜로 승강기를 탔지만 내게는 싸지만 회사는 통로를 뚫고 시설을 하느라고 많은 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만들었고 나는 그 승강기를 공짜로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건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회사가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어요. 노력을 들였듯이 당신이 싸게 생각하는 그 구원, 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값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치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용서받고 그로 인해서 사함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얼굴을 몰라도, 사람의 이름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66권은 다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만은 믿어야 돼요. 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든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든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님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